오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다시 첫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이제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 일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에게 분명히 처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은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사람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무엇인가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쥔 언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어도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선한 것을 주심 외에도 또한 타락한 인류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값어치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앞에서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한다고 푸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삶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주심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심만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을 지켜내셔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지켜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분이 스스로 언약에 매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 낮아지심이 무엇이냐? 언약을 주심 자체도 낮아지심이지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군림한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미련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언약을 지켜라 라고 모든 것을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언약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언약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을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주신 복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의 어떠함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언약의 복이고, 이것을 누린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슬픔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나고 어떤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형통함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참된 형통함,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언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주신 참여하는 어떤 방편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언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시고 무엇을 소망을 주시는가를 전혀 몰라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것도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잘 돼야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구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서 성도들도 똑같이 아주 쉬운 방편을 동원해요. 왜 한국교회가 투표 때가 선거 때가 다가오면 생전 교회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이 예배 시간에 시간을 내주면서 그들에게 마이크를 줍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쉬운 방편으로 가요. 어렵고 정직한 방편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부산 LTC 문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LTC 회사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이 문제를 조사하라고 했던 검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년 전에 그 회사를 검사했던 검사가 이제는 그 회사의 변호사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검사라는 그 땅 투기하고 문제가 의혹이 있는 그곳에서 바른 것을 찾아내라고 했던 검사가 그들을 오히려 덮어주고 그 덮어준 대가로 인하여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무것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일반 국민들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권한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이 국가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다 무혐의해요.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먼지 털어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것이죠. 자기에게 반대 소리만 하면 남겨두지 않는 거.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어떠함에 매달려서 쉬운 방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셔요. 언약에 입각하여서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닮아 있는 것은 언약을 모른다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이름내고 거대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점에서 우리 시대에 정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주신 것들로 그게 복이고 그것이 소망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군집해서 힘을 모은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항과 3항에서는 각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항에서는 행위 언약을, 3항에서는 은혜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맺어주신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조건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항의 끝부분에 보시면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될 그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실 때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명확한 기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붙들면 그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리하고 다른 죄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확고한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행위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행위 언약 앞에서 순종을 했다라 해도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공론이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복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 것들, 가정 안에서 위험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저기 가면 안 돼, 저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준 것처럼 아이가 자기가 가서 내가 뜨거운 거 안 만졌으니 아버지 내가 이거 지켰으니 나한테 보상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자신이 기동하고 자신이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생에 대한 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옆에 뭡니까? 영생을 주는 그 나무에 대한 것들도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도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전에 공급하셨어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림의 권한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신은 영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요구사항, 내가 이걸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은 보수를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행위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알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잘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에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조건으로서 마지막에 2항의 끝부분 보시면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순종도 당연한 것이고 개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와 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인류의 타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주시는 행위 언약, 생명 언약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 선악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다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행위 언약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포지션이 무엇인가,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행위 언약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에 행위 언약에 대한 것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이제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으로부터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벌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와 뱀을 벌하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벌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또 약속하셔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위반했을 때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유보하셨어요. 좀 뒤로 밀쳤어요. 연기해 놓고. 그리고 그 연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분리시켜요. 그들이 한 통속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뉘어질 것이고 서로 싸우게 될 것을, 이 대적하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셔서 사탄과 사랑과 원수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형벌도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사탄과 사람이 원수되면 누가 이깁니까?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탄과 원수됨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예수님께 다 짐지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면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하셨고 그러함에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치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행위 언약에 대한 처벌, 이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시고 사탄과 인류가 원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수됨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도 예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지만 은혜 언약의 혜택은 누가 취합니까? 우리가 취하는 형국으로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형벌을 지시고 낮아지시고 또 온전한 순종함을 보이셨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긍휼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어떻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는 자의 호의와 사랑으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주는 자의 어떠함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현대인들은 이기적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볼 때 이 선물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선물로 가져왔냐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맞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프로포즈를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죠. 선물은 주는 자의 호의와 주는 자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받는 자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받는 자의 입장에서 평가해서 본인에게 가치가 있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구원은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선물의 의미가 잘 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어떠함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는 거죠. 구원을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 되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성부께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을 누렸고 또 구원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내가 무슨 직분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고 내가 얼마 헌금을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세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나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어떠함에 그 모든 본체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겨내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는 있겠으나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그 다음 차선책인 것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성례와 기도란 말이죠.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아요. 성례가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기도 생활은 더더욱 안 합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예배. 그런데 이 예배 생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어해요.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 스스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바빠서 뭐 어쩌고 내 상황이 어쩌고 내 형편이 어때서 자꾸 접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갖가지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가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그러죠. 자신의 호기심과 자기네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는 거니까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굉장히 게을러요. 연약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다시 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장치를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어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은혜 언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태도와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보여지는 이 교회, 보여지는 큰 교회,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다라고 말할 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신자로 여기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은혜 언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관심은 없겠지만 제가 확장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랑 맺으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언약을 누구랑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하면 두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쪽은 하나님 맞으셔요. 그 한쪽은 누굽니까?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게 참 다들 잘 몰라요. 약간 헷갈립니다.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인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소요리 문답 제95문에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으나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례를 왜 줍니까? 은혜 언약에 대해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는 표와 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 언약의 대상자를 교회의 회원들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문답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마치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담당자가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요리문답 31문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죠. 대요리문답 31문에서는 은혜 언약이 누구와 맺으셨는가를 물습니다. 그리고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어졌고 또한 그 안에서 그의 씨인 모든 택자들과 맺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요리문답에서 소요리문답과 다른 것처럼 발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를 자기로 지목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믿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룰 것처럼 오류를 갖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명하게 구원의 어떠함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그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대요리문답에서 분명히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해서 뭐까지 언급하냐면 아무리 어린 자녀, 지금 준호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희은이와 규은이가 유아세례는 받았어요. 유아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베풉니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저들은 아직 신앙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라는 거죠? 대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거는 이 자녀들이 스스로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어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받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은혜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언약을 잘 가르치고 언약에 사는 방편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가 스스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스스로 내가 교회 그만 다니겠다. 본인이 선언하고 뛰쳐나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 자녀가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 백성임으로 간주하고 그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어린 아이들 준호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말귀 다 알아먹는 나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예배 드릴 때는 아무리 아이가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예배에 적응하는 거, 한 번에 적응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1시간 동안 어떻게 견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또 가정 안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엄마 아빠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울고 난리를 쳐도 반응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되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는 절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겠습니까? 찬송 부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계속 부모가, 왜냐하면 언약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놔야지 이 아이가 예배를 드디어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원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부모들을 보면 이 은혜 언약하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많아요. 충분히 다 말귀를 알아먹는데 혼내면 절제하고 무서워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칩니다. 부모부터 예배 시간에 자녀가 무슨 이야기하면 거기에 반응해요. 그냥 달래가지고 다른 거에 집중해가지고 이 시간 견디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은혜의 방편인 예배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자녀가 언제 배우겠습니까? 유아 때는 유아라고 안 가르칠 것이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은 저학년이라고 해서 또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가르치고 소리 문답을 암송시키니까 애들이 알아듣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부모가 아둔하고 부모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가르친 겁니다. 언제 가르치냐고 생각하냐면 좀 알아먹는 나이가 되면 가르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뀝니까? 지금 준호만 할 때 저항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아이가 10살, 사춘기 돼가지고 저항을 해보세요. 말 안 들어요. 앉으라 해도 안 앉아 있습니다. 그냥 나가버려요. 언제 가르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아이가 지금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의 의무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고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가정예배 성경의 지식을 아이에게 그 소란이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있고 살아가는 중심의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응해 주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그 아이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아이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탈선의 현장에 가도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돌이켜요. 혹 탈선에 나갔더라도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어떠함에 있어서 자녀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을 하고 말씀을 줘도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던져버립니다. 목사로서 거절감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요. 예배 드리자고 경건생활 하십시다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나오기 힘들면은 영상으로라도 하니까 영상으로도 보고 참여하라고 해도 절대 참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그런 거절감은 수도 없이 경험해요. 여러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어떠함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앞에서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의 무지함을 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을 주시소 언약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을 도리어 부인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 앞에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막 아이들이 막 다 서울대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언약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에요.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가 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를 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이 걸려있고 내가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누려가면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바르게 아시고 언약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